네, 이 시간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일 이렇게 말씀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모든 걸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 13절 말씀이 이제 오늘과 또 다음 주에 아마 두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것이 네 과인데 오늘 한 과를 하려다가 한 과를 더 준비를 해가지고 두 과를 하나로 줄여서 오늘 그 내용을 좀 전하겠습니다. 근데 물론 이 내용을 그대로 전하는 것보다 이것을 바탕 삼아서 또 요약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또 인도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참 이제는 이 책이 나온 지도 벌써 이제 한 반세기가 되어져 가고 그리고 이제 그때의 참 교회의 그런 성령님의 역사의 바른 역사가 없는 그 교회들을 안타까워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제는 이미 특별히 이제 영국이나 유럽의 교회들 또 이렇게 참 이런 북미도 그렇죠. 이런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을 잃고 또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지 않고 참 안타까운 모습을 이제 많이 보여줬고 이제는 교회들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소수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형식적인 교회들이 많고 이제 이렇게 일종의 문화가 되어져 버렸는데 저희들은 오늘 말씀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정말 사모하는 이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당시에 현대교회에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이것을 바로 해석하고 이 하나님 말씀 바로 가지지 못해서 교회가 그 성령님의 충만한 생명력을 잃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흥은 이제 교회로부터 시작되고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바른 말씀을 우리가 가운데 이 말씀이 이제 생명으로 역사가 돼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혼이 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있고 이렇게 성령님의 인치심의 경험, 이 성령님의 충만한 경험들이 있을 때 이제 교회의 부흥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부흥의 시대가 아니라고도 말씀하고 이제 점점점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환란의 시대가 오고 또 이제 정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말세로 치닫는다고 이제 사람들 많이 얘기하고 또 성경이 또 그렇게 그런 모습들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언제 항상 이 말씀드리지만 언제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성경을 좀 종말론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 마지막 때에 대해서 시대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주님 기회 주시면 좀 그를 좀 잘 전하고자 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너무 도식적으로 문자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비밀이 감추어져 있고 또 오늘도 새롭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나 이런 생각들도 우리가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말세지말에도. 그러나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 뜻과 말씀에 전혀 모순됨이 없이 그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에서 공의와 사랑을 이루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지혜적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인데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한마디도 시건치 않으시면서 이 역사를 마음대로 또 풍성하게 언제든지 은혜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이제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곧 종말이 올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이제 그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고, 또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주께로 돌아오고 주님께 영광 돌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허락하실 그 소망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바라보는 이러한 마음도 저희들 가운데 있어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특별히 이렇게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성령님의 인치심에 대한 이 말씀, 이것을 좀 자세하게 다루게 됐는데,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말 영적인 각성을 가지고 또 이 말씀을 직접 그대로 좀 번역을 해서 잘 전달해 드리거나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이러한 것을 다 듣고 은혜를 받으시면 모르겠는데, 이제 이것을 요약해서 전했는데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근본 뜻을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 신앙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중심을 이렇게 돌이키는 이제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치심에 관한 내용들, 우리가 내용들은 13절을 다시 한번 1장 13절을 에베소 1장 13절을 이 본문을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이미 지난 시간에도 주제가 되어서 이것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믿은 사건, 여기에서 동시에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또한 믿어, 그 다음에 특별히 킹제임스 역에 그 후에 애프터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또 그 안에 또한 믿는 것, 그 역사 자체가 성령님의 역사고, 또 성령님을 받은 상태에서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성령을 받았는데, 그러나 그 후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이러한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제 이것을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좀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에 벗어나지 않고, 특히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바른 말씀에 기초를 잘 두어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냥 성령님으로 인치신다고 말씀하지 않고 약속의 성령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약속의 성령, 그러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을 주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받는 이러한 모든 역사들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또 성령님께서 이미 저희들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성령님의 인치심을 허락하셨다고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성령 받으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다시금 그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려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받는 역사가, 이제 그것을 이제 성령 세례 혹은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것은 꼭 그런 거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건하고 성령을 받은 사건하고 또 성령을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충만하게 체험하는 이러한 경험적인 사건, 이거하고의 구분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고, 이 둘 다를 다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존 교회나 그동안에 특별히 19세기 중반부터 18세기 중반, 19세기 중반, 20세기 들어가지고 이렇게 소위 개혁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이 많이 성행이 돼가지고 어떤 은사 체험이나
이런 성령 체험에 대해서 그것을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교회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성령 체험은 그 성경 안에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것이고 또 이 성경 쓰여질 당시에 그 당시에만 국한된 일이지 지금은 그러한 이러한 그렇게 뭐 경험하면서 이렇게 눈에 보이게 이렇게 그러한 그 경험들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성령님의 역사는 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무의식의 삶 속에서 다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다 예수를 믿게 하고 참 또 성령을 받게 하고 또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이러한 우리가 경험으로 그 외적인 경험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게 경험하지 않아도 그런 것이 다 은밀하게 다 이루어진다. 이제 이러한 생각이 많이 팽배해져 있고 교회가 또 신학이 이제 이러한 것이 주류 신학이 이제 된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로이즈 존스 목사님은 이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아니라 이 성령 세례 아니면은 이 성령님의 인치심의 이 구별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무의식적인 이러한 역사들뿐만 아니라 의식적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오늘 삶 속에서 정말 신령하고 신비한 체험을 하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정말 저희들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복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 이것은 또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게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제대로 잘 설명해 주고 그 확신을 가지고 설명해 주는 이러한 은혜 속에서 정말 우리가 바른 하나님 말씀 가지고 바른 성령 체험을 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한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초월적인 충만한 그 영의 축복의 은사를 우리가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누리는 참 이러한 이제 복이 있으시기를 이제 바랍니다. 구약에서도 이미 그 요엘서 같은 경우 뭐 에스겔서나 이사야서나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후에 훗날에 성령을 부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을 성령님을 부어 주시겠다고 계속 예언을 한 겁니다. 이사야서 우리 특별히 40장 비롯해 가지고 이사야서 우리 지금 보고 있지만 그게 다 성령을 나중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실 것을 계속 예언하고 에스겔서도 이제 특별히 36장이나 37장 같은 데서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 줄 것을 말씀하고 또 요엘서 같은 경우에 이제 유명하죠. 그래서 이게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인데 요엘서 2장 8절 이하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신이라는 것은 스피릿이거든요. 성령님을 부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약속이 이제 오순절 다락방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제 고백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성령님을 항상 기다려오고 성경에서 그 약속의 성령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요한이 본인은 물로 세를 주지만 이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3장 16절 이하에 보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 대답하여 가라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그는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느나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요. 이렇게 말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무화과 꺼내드리고 축종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불세례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그 침례와는 다른 이 불침례, 불세례, 성령 세례, 성령 침례, 그리고 또 이게 성령님의 인치심,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세례 요한도, 침례 요한도 이것을 그렇게 예언해 주었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사모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그 11장에서도 그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러한 그 성령님의 그 인치심, 이것을 성령님의 그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이제 이건 좀 나중에 이제 차이를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시는 이러한 게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이걸 구하고,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성령을 받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하고 성령님이 아니시면 이런 거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 후에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걷다가 받은 거기 때문에 이 역사를 우리가 누리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초막절 끝날에 이제 그 성전에서 이제 외쳐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갈호에 보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그 성령에 대해서 그 루이스 존스 목사님 해석하기를 이것은 이제 이렇게 그 정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이 성령 체험, 이러한 체험을 이런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는 이런 역사를 이런 것이 아직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러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제자들이 믿게 하시고 이런 모든 이미 그들이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령의 그 세례와 또 성령님의 인치심을 이제 그것을 이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해 가라실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건 이미 그 제자들에게 분부하는 건 뭐냐면은 이미 그들은 예수를 믿고 성령님의 역사로 통해서 그들이 이미 성령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미 그 성령 받으라 하고 숨을 내쉬고 이렇게 다 해주시는 그 상황인데 그 후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용하기를 사도행전 1장 5절 이하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그 말씀을 인용해 그 말씀을 주시고, 이제 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제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에게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령 받은 베드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다 이 성령 받은 역사가 있지만은 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림으로 인해서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 성령님의 인치심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술에 취해가지고 술에 취한처럼 그냥 그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냥 성령의 감동에서 성령에 취해서 놀라운 초월적인 역사와 이런 우리가 그런 경험이 이렇게 대낮에 사람들이 오해할 정도로 술 취한 사람을 오해할 정도로 성령님께 충만하게 인도함 받는 이제 이러한 역사가 이제 있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초대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역사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왔고 또 말씀을 우리가 바로 깨닫는 분들, 특별히 성령님의 인치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러한 것이 저희들 가운데
정말 지금도 이러한 그 초월적인 체험이 그리고 우리 삶 속에 그 신령한 경험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이것을 우리가 간구하고 또 우리가 이것을 같이 누리고 기뻐하며 이런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성령님은 워낙 이 구약 때부터 있었습니다. 구약의 그 믿음의 식구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성령님이 함께하신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이지만 다 성령님이 있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그분들은 다 구원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다윗도 시편 51편에 보면은 51편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신이라는 건 주의 성령입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러니까 이 다윗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 가지 벌을 받지만 제일 두려운 것이 자기 속에는 성령님이 떠나갈까 봐 그것을 제일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 믿음의 이 선진들도 성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약속하신 성령을 또 하나님께서는 또 만민에게 부어주시고 만민에게 주실 것을 그걸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따라서 성령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른 그 믿음의 줄기는 그 천하 만민이 그러니까 그 누구나 이방인들도 다 성령 받는 이러한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 그들의 다락방에 부활하셔서 바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다시금 이렇게 주님께서 이러한 그 성령 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분명한 이 성령님의 인치심을 체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 성령에 대해서 이 성령님의 인치심에 대해서 이 중요성을 아는데 우리가 혼동하기 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은 몇 가지 이제 이 혼동하기 쉬운 것들 이런 잘못된 것들을 이거 아닌 것들을 살펴보고 이제 그 다음 과는 이제 진짜를 살펴보는데 요걸 간단히 정리하고 우리 또 진짜 경험을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성령님의 인치심하고 우리가 그 중생 거듭남과 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이 중생하고 그 거듭난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은 다 성령님의 역사고 회개하고 이런 것도 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그 오순절 다락방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이미 계실 때 그들은 정말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뵙고 해서 중생하고 회개하고 이제 이런 역사가 예수님은 다 제자가 되고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다락방에 오순절 날 임한 성령님과는 다른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으로 혼동해서는 안 되고 사도행전 8장에서도 빌립이 그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도 예수 다 믿었지만은 아직 성령님을 받지 못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표현은 뭐냐면 아직 그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지 못한 것으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도 다메섹 도상에서 이렇게 주님을 만났지만 이거 3일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받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는 이제 이러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중생하고 회개 중생하는 것을 성령님이 역사하시지만은 이것이 성령님의 인치심과는 또 다른 경험인 것을 이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의 인치심 혹은 성령 세례는 이건 또 기름 부음 받은 거하고 다른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은 이게 이제 특별히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말씀하기를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을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요한일서에서 그 내용을 잘 말씀해 줍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걸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요한일서 2장 27절에도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는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그 영적인 그 은혜를 주어서 영적인 이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게 이제 기름 부음 받은 것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것은 이 기름 부음 받은 거하고는 또 성령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영적으로 깨닫고 우리 속에서 이 복음을 깨닫고 천국 말씀 복음을 깨닫고 이러한 기름 부음하고는 또 이 성령님의 인치심의 이 그 초월적인 경험하고는 또 차이가 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도 아니고 중생회개 이런 것도 아니고 기름 부음 것도 구별되고 물론 이제 이게 겹칠 수는 있지만 이제 이것이 꼭 그 똑같은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화도 거룩하게 된 것도 이것이 성령의 인치심하고 또 우리가 좀 차이가 남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그 성화에 대해서 이거 잘못된 생각들은 이건 뭐 여기뿐만 아니라 로마서에도 나오고 다른 곳에도 이제 계속 나오지만 보통 구원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화가 이루어지고 이제 그런 거 아니라고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예수를 믿으면 믿음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 동시에 이제 이미 그 사단의 권세 하나님 나라로 옮겨서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구별된 백성이 된 것이 이제 거룩하다는 것이 구별되다는 것인데 이 성화의 과정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돼서 뭐 평생 가는 거죠. 그래서 계속 믿음이 이제 자라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성화는 어떤 한 번의 어떤 그 경험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거는 평생 계속되는 것인데 그 시작점은 어디냐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의롭다 하심과 성화는 같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성화는 이제 계속 이제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이제 사건인데 이제 이런 것이 이 성화나 또 이런 성령님의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네 번째로 성령님의 열매나 뭐 이런 것으로 또 이제 이 성령님의 인치심을 또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과도 또 구분된 걸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성화나 성령님의 인치심은 다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하시고 이미 성령 받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의 죄성이 있어 때로 넘어지고 정말 여러 가지 그 연단이 있고 해도 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제 또 이런 밀접한 이제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 성화에 대해서 젊을 때는 이 성화가 성도님들보다 보통 사람들보다 내가 더 노력하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모범적인 삶을 보이고 뭔가 그 아주 특출한 그 구별된 이러한 그 목회자로서 이런 아주 엑셀런트한 그런 신앙의 모범을 보이면 그것이 이제 거룩한 것으로 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이 진짜 성화를 성령님께서 우리 제 삶을 이끌어 주시고 또 이 성령님의 열매를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깨닫게 되면서 이거는 처음부터까지 성령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그런 은혜 속에서 이 성화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밭이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집에서는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되고 성도님들에게는 좋은 친절한 목회자가 되고 그리고 삶 속에서 이렇게 그 세속적인 삶 속에서도 성령님께 인도함 받고 거기에 그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이런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막 열심히 막 기도하고 정말 저도 열심히 했죠. 사실 최선 다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과거에 목회했을 때
그것만큼은 사람들이 또 인정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건 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제 마음밭이 인간의 의로 가득 차 있다든지, 제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든지, 제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교만이 있다든지, 무엇보다도 이렇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는 제대로 못하고 여러 가지 부족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이끌어 주신 간에 선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이게 성령님의 열매, 환경이나 조건이나 위치나 하나님 주신 이런 능력에 상관없이 삶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삶이 더 충만해진다면 그 사람의 삶이 더 초라해지고, 더 이 세상에서는 정말 사도 바울처럼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하고 하더라도, 그러나 그 속사람은 날로 깊어지고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주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지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성화와 성령님의 열매하고 또 성령님의 인치심하고는 또 구별이 됩니다. 이 성령님의 인치심은 꼭 아주 거룩한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것하고 이렇게 또 일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구분이 있어야 되고, 또 심지어는 성령 충만을 받는 것도 그것하고도 또 좀 구분이 됩니다. 물론 성령 충만한 상태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를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는 것인데, 일종의 성령 충만한, 아주 특별하게 성령 충만한 상태죠. 그런데 이제 이 성령 충만한 자체하고는 구별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뭐냐면은 이 충만함을 성령 소멸치 말고 성령 충만한 상태를 지내라, 이 말씀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고,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 성령 상태를 유지하고, 우리가 그렇게 그 상태를 은혜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님의 인치심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말씀하고, 아주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주시는 놀라운 경험의 사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상태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주시는 저항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이러한 영적인 이 하나님과의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치심에 확실하게 인치심에 성령 받은 사람에게 진정히 성령님으로 인쳐주시는 이러한 경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베드로나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렇게 우리에게와 같이 저에게 성령을 주었다고 말씀하는데, 사도행전 15장 8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이방인들이, 이 베드로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꺼리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유대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들을 구분하지 않게 된 것은 뭐냐면 그만큼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막 술 취한 사람처럼 또 하나님 말씀을 또 막 방언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고 막 이러한 체험적인 역사가 있는데, 이방인들도 그런 똑같은 체험 역사들이 물론 다 조금씩은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초월적인 그런 역사들이 눈에 보이는 분명한 역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성령을 주어서 증거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알지 못하게 이렇게 다 되어졌다면은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 있게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성령을 주어서 증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이렇게 역사하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령님의 인치심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렇게
그 첫 번째 관은 이런 중생이라든지 회개라든지 기름 부음이라든지 뭐 성화라든지 또 뭐 그 성령님의 열매든지 또는 성령 충만 이런 것들이 그런 성령님의 인치심과는 구분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참다운 그 성령님의 인치심은 과연 어떤 것인가? 이제 이렇게 이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한 가지 간단하게 아주 핵심 내용만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갈라디아서 말씀을 예를 드는데,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들이라는 것은 자녀인데 이건 상속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상속자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이제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하나님의 자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서 아버지를 부르게 되는 것, 이게 성령님의 인치심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그 시작에 보면은 이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에베소서 시작에서 말씀하시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우리를 그 자녀 삼아 주시고 양자 삼아 주신 거죠. 그래서 모든 그 법적 권리를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어릴 때는 종과 다름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직 너무 어리니까 종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교사하고 그 서번트 종들에 의해서, 그런 신하들에 의해서, 아버지의 그런 종들에 의해서 오히려 진짜 아들인데 너무 어리니까 선생님이 더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그 종들이 오히려 더 이 아이를 더 종 다루듯이 이제 이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때가 차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 예수님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때가 찬 것입니다. 때가 차가지고 이제 4장 5절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확실하게 이제는 더 이상 종처럼 하는 게 아니라 어리니까 아직 아들이지만 종처럼 훈련시키고 이제 그 종들의 말도 들어야 되고 그 가정교사의 말도 들어야 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제는 분명한 아들의 명분을 확실하게 얻게 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때가 찼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대로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바라는 것은 그런 뭐 상당히 친밀한 그 관계고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우리 중심 깊은 곳에서 그냥 아버지를 그냥 뭐 직접적으로 어떤 그런 거리낌도 없고 그 중간에 어떤 아무 방해도 없이 저희 식으로 얘기하면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이 속에서 내 심령 속에서 진정으로 그냥 외치고 그 모든 것을 그냥 부르짖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완전히 관계가 친밀해서 이렇게 그 부르는 것을 아버지를 부르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골고다 겟세마네 동산 거기서 기도하시면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은 가라사대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합소서. 근데 이 아버지여 이렇게 불렀어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이거 그만큼 아버지하고 친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은 이 성령님의 인치심의 역사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런 어떤 뭐 교리나 어떤 영적인 지식이나 뭐 그런 어떤 배경이나 뭐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그 자녀인 것을 인쳐주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자로서 인친다는 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완전히 법적인 그 증서에다가 도장을 찍어주시고 확실하게 이제 그 정말 어릴 때는 종처럼 다루셨지만은 이제 그 때가 됐기 때문에 컸기 때문에 때가 돼서 완전히 이제 그 문서에다 도장을 찍어서 완전히 법적인 그 자녀로 이렇게 삼아주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뭡니까?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하나님과의 이런 직접적인 그 사이에 아무것도 방해되지 않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이런 직접적인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그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 영적인 그런 아주 직접적인 교제가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영혼의 그 하나님과의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이러한 그 직접적인 경험의 상태를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한 상태는 이제 그런 걸 경험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특별히 신앙의 지도자들이. 그래서 이런 토마스 굿인이라든지 이분은 그 1600년대에 청교도 아주 유명한 설교가입니다. 존 오웬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유명한 그 청교도들입니다. 찰스 하치는 19세기 1800년대에 프린스턴 그 신학교 학장도 했던 분이고 아주 유명한 신학자죠. 그리고 그 찰스 시몬이라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도 이제 그 영국 국교회 분이지만은 이렇게 이런 거 하나님과 그래서 다 이 성령님의 인치심을 지금 라틴 로이즈 존스 목사님하고 성경을 같은 견해를 갖는 사람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굿인, 존 오웬, 찰스 하치, 찰스 시몬, 그다음에 존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죠. 그리고 조지 휘필드, 이게 1700년대 아주 그냥 부흥 운동에 대각성 운동에 하나님 쓰신 분입니다. 영국과 미국에 이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굽니까? 조나단 에드워드나 이런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체험했는데 이런 분들의 경험은 정말 주님과 친밀한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경험들을 말씀하는데 이거는 정말 입신의 경지에 이르는 경험들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이 세상과 나는 정말 간 곳이 없고 주님의 그 기쁨과 주님의 다스리심과 또 그 무디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은 배운 것도 없고 그런 게 없지만은 그 성령 체험은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그 눈물로 그 주님과의 그 직접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비해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아주 세계적인 철학자예요. 그 사람은 정말 무슨 소크라테스나 헤겔이나 이렇게 유명한 철학가의 버금갈수록 세계적인 철학가였는데 그 사람도 숲속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과의 그 신비하고 아름다운 경험 속에 주님과의 그 영적인 축복의 그 경험을 이런 것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다 여기 있는 사람 다 제가 말씀드린 사람들은 다 주님과 말할 수 없는 그 직접적인 교제 속에서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또 계속 그 신비한 은혜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계속 울고 통회하고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사명을 바라는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이러한 무디 목사님처럼 이러한 경험을 하는 사람도 있고 존 웨슬리 회심은 그거는 정말 유명합니다. 그래서 아주 즉각적이고 직접적이게 무슨 이렇게 신학적 논쟁이나 아규먼트를 하거나 리플렉션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주님을 만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아들이 아직 어릴 때는 종처럼 여기고 아들의 신분이지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때가 차서 아들로 확실하게 인쳐주실 때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제 그러한 경험이 우리 가운데도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이
정말 우리는 이미 참 성령도 받았고 그 주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지만 이제 때가 차서 주님께서 이제 정말 이제 자녀라고 인쳐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도장에 그 문서에 도장을 찍어 주시고 확실하게 이건 성령을 보내셔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인쳐 주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치심의 그 체험이 저희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저희들이 그 주님께 인도함 받고 이것이 저희들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그 영으로 성령님으로 확실한 확신을 주시는 이러한 그 눈에 보이는 확실한 체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유업이 그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이렇게 그 성령님의 인치심을 말미암아 구약의 아브라함도 성령님의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 유업을 확실하게 영적인 이 유업을 받는 이런 체험이 저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님이 우리를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어릴 때는 종과 다름이 없었지만 때가 차서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보면 율법 아닌 자를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며 말씀하면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는 이러한 그 성령님의 인치심의 사건이 저희 가운데도 있어야 믿습니다. 이제는 너무 경험을 무시하는 신학들, 교리나 교회, 영적인 이런 해석,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들, 이러한 것과는 달리,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인치심이 구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치심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 구원받게 해주시고, 주님 나라를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구약부터 다 예언된 것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하신 성령의 이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받는 이러한 은혜가 저희 삶 가운데 있어야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성령님을 따라간다면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자각한다면 저희들이 그 에베소 말씀 1장 13절 오늘 본문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이 모든 성령님의 역사지만 약속의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받은 것처럼 저희들도 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주님과 아주 직접적이고 또 아무런 그 사이에 꺼리낌이 없는 이러한 그 충만한 신비한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세계를 맛보시는 저를 영원히 말할 수 없이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체험하는 이러한 영적 축복이 저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저희들의 신앙을 돌이켜보고 주님께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좋은 걸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냥 천부께서 저희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성령님의 인치심을 사모하는 귀한 역사가 정말 있고 또 이 인치심으로 즐거워하고 이것을 말씀 속에서 기뻐하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성령님의 인치심에 관해서 정말 진짜 성령님의 경험과 또 잘못된 경험 이런 구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분별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인치심의 이제 어려운 문제들을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저희들 모두가 정말 이러한 이 말씀과 말씀 이해와 또 저희들의 신앙의 이러한 그 평범한 삶 속에서의 그 믿음 생활하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과의 강렬한
그 만남의 은혜를 아바 아버지라고 울부짖어 부르실 수 있고 그 안에서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약속하신 성령을 그 인치심으로 받으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